룻기서 말씀 이제 오늘 1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흉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가정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봤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1장 하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기복이 많은 고원 지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는 사해,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요단 평화로 둘러싸이는 것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롯의 아들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땅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또 사사기 11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롯의 아들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땅인데, 비록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인 관련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이전에 살던 곳은 유다 지역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모압이라고만 밝힙니다. 전자는 축복의 땅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한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땅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인데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했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서도 제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제껴놓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 표현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가 돌려드리고 그 어머니는 은을 돌려준 아들의 행위에 감복해서 신상을 만들었을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나가던 레위인 행객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처럼 중요한 영적 문제도 각자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가정 제사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사기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이십니까? 엘리멜렉,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은 베냐민 사람들이 한 여자를 성폭행하면서 죽이게 되고,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들을 칼날로 친 후에 기록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에 뜻대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룰이 있는데 룰을 벗어나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런 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궁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런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이지만 거기서 견뎠겠죠. 뭔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흉년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그죠? 마치 엘리야가 3년 기근, 그죠? 그 후에 비가 오기를 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 그때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아마 풍족한 농토도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에는 친척도 있었고요. 그런 엘리멜렉이 자기 가정을 이끌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흉년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이 모압 지방, 이런 결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러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인데 잘못된 결정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냐하면 흉년은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자연적인 재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해를 잠깐 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이유로 그는 모압 지방에 잠시 피하려고 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머물렀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또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광야를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기록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릴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반면에 우상을 섬기면 신명기 28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주겠다는 겁니다. 모압은요, 우상을 섬기면. 그런데 모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율법서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만일 뜻을 구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소견의 결정이 결국은 자기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러 잠시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의 생애를 일찍 마감하는 죽음의 선택으로 결국은 판명됩니다. 잠시 고향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의 인간적인 선택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런 후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나라 도에 해당합니다. 그 도 안에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에 다윗과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난 겁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외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떡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공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나요? 광야에서도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흉년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 죄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하라고.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고 한 건데, 그런데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의미 있는 땅, 찬송이 있고 떡도 있고 그런 놀라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엘리멜렉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지방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압 땅에는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압에는 물이 풍부했어요. 모압 북쪽을 보면 그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들에게 물도 많고 초지도 넓어서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기록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한때 그들의 조상도 거류했던 땅을 임시 피난처로 선택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가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마 물이 가득한 들판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엘리멜렉은 마음 한구석에 흐뭇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잘 선택했구나. 먹을 곳이 여긴 풍족하구나. 물을 보니까 넉넉하고 초지를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그의 선택은 완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겨우 극복하고 마침내 그처럼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요단강 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요단강 사이에는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주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통과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절부터 6절의 기록에 보면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고 하니 그때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보레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나. 발람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주하려고 했다가 야단 맞죠. 그죠? 뭐 나귀하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자도 보게 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기어이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압 땅에는 주술이 횡행하고 주술가들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땅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죠.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거리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죠? 발람이 발락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들을 우상을 소개했고 그들의 모압의 우상에 절하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은 이 주술과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피난을 갔던 겁니다. 사실 모압 땅은 그렇다고 치고 모압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사람들이 행한 짓거리를 보면 모압은 한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착취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해졌을 때 모압은 에글란이란 지도자 밑에서 강성해졌고, 그리고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이나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감행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13절의 기록이에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거 모압 백성은 주술과 우상 숭배를 일상생활처럼 자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간섭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공물을 바치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강요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압은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그모스의 백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린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에게 그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입니다. 인신고양이라고 보통 그러죠.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한쪽은 장애가 있고 한쪽은 멀쩡 사지가 멀쩡한 아들이 있어요. 둘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 한 선교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조짐이 안 좋던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 결국은 자기 신에게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뭘 바쳤을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바친 게 아니라 멀쩡한 자식을 바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선교사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을 둘이었는데 데려갔는데 하나를 어디 갔냐고. 자기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그러면 이왕 바칠 거면 저렇게 힘든 아들, 혼자 살기도 힘든 버거운 그 아들을 바치고 오지 사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식을 그 자식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힌두교를 섬기는 그 사람이 선교사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좋은 것들입니까? 나쁜 것들입니까? 그랬대요. 그 말 참 마음에 좀 큰 충격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재물을 바치는 이 인신공양이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그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입니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기록을 우리는 모압 왕 메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와 전쟁하는 중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는 맏아들을 그모스신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주 우리가 보면 상식 이하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죠? 자기 아들을. 이런 모압의 악행은 유다 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 뭐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던, 불에 태웠던 번제와 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각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다 자손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모스 백성이 사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선택이 잘못된 거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그 결과가 자신은 물론이고 죄 없는 두 아들도 일찍 죽었고요. 그럼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며 여기 나아갈 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조건 없이 그 뜻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들이 걷는 걸음 속에는 자기 소견이, 그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됐던 겁니다. 빛이 됐나요? 어둠이 됐죠.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어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건 뭐만 남았어요? 망신, 그죠? 자기, 그죠? 허랑방탕한 세월, 방탕,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거 실패한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 이거 지금 기근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이거 있는 흉년, 사사들이 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죠? 흉년은 뭐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흉년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시편 105편 16절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고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품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는 마치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부모를 등지고 집을 떠나는 자녀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똑같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냐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목적이 뭡니까? 징계한 목적이 그게 아닌데 죄를 회개하라고 징계한 건데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과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처참한 패배와 굴욕을 맛보고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록이 예레미야 38장 그리고 39장 10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아주 긴 기록입니다.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 그저 몽둥이로 바벨론을 이렇게 할 거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31장 1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죄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게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어떻게 다른 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아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멸망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서 이제 계속 1장 1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1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2절 가지고서 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은 풍족함을 주세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그모스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죠?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여기서는 흉년. 우리 삶에 흉년이 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흉년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주시고요. 형통한 삶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떠났던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내 삶에 흉년을 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뜻을 묻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